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삶, 이것이 함께 연장선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또 그들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했습니다. 전에는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죠.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랬죠.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를 다 모든 민족을 통틀이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선면 이스라엘과 같이 먹고 자고 어울리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에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 권리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해 천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요.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밑바닥에 처한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성, 오늘 우리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됐죠. 버림을 받았고 천대를 받았던 죄인들입니다.
사람에겐 다 지난 날이 있죠.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 다음 가는 제자인 사도 바울, 그들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과거는 갈릴리 호수이죠. 베드로는 그 잔뼈를 든든히 하며 자라났던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어부였죠. 그러나 그가 제자가 되었지만 그 어부의 성격 부리지 못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혼장담까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도 가장 앞장서는 그런 낙오된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입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어요. 그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십자가 마을에 세워져도 교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던 나의 과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씨도 바뀌어졌어요. 마씨에서 하씨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까지 일어난 거죠. 아멘입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고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로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소외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만도 못했던 내가 왕같이 대접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천대받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귀빈이 되어졌다라는 말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이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이런 인생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시제라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일들과 갖추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 버려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 나쁜 것은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악독이 뭡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 품는 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갖게 되면 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는 살기가 돋아납니다. 행동이 악합니다. 요즘 광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장용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제 강간 살해냐 하는 일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보세요. 눈빛 보셨어요? 살기가 돋잖아요.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요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느라면 참 거짓말 얼마나 잘 속입니까? 요즘 방위병 출신인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처음에 군대 생활한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버려요. 14개월 복무해야 되는데 18개월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말 안 해요. 속이고 있어요. 이게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 뭐 개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쉽죠? 이 속이는 걸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더럽고 추한 모습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감추고 꾸미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내니까 물어요. 11명의 제자는 내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도 주님 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외식을 딱 드러내버리죠. 그 외식을 일삼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아겔다마라는 곳에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외식, 이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시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시기하잖아요. 진짜 친구는요, 내가 잘 될 때 전화 주는 친구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정말 시기하는 친구들은요, 잘 되잖아요. 전화 안 합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그 꼴을. 이 시기라는 단어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한때는 이야기했잖아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것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악담하는 것을 비방이라 그래요. 거짓 사실을 퍼뜨려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어가면, 없는 말을 섞어가면 만들어서. 요즘 유튜브 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채널 A 기자 이동재 씨의 취재에 대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는 한참 자기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다가 검찰의 조사로 2천만 원 벌금 받은 김어준 씨. 참 이런 거 보면 참 요즘 아이들이 악해지는 이유가 충분히 기성세대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전유물과 같은 응심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못 박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5가지 다시 내 언행심사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예수 믿고 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버리라고 말하겠어요. 자,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멀리 던져버리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담겨져 있어요. 가급적이면 멀리 버려. 그렇잖아요. 우리도
더러운 것은 어떻게 버려요? 멀리 버리잖아요. 가까이 안 두잖아요. 버리라는 이 5가지는 다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멀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도록,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멀리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영적 흉기와 같은 이 5가지. 마음에 담지 마시고, 가슴에 품지 마시고, 손에 쥐지 마시고, 온전히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다른데 아무리 버려도 소용, 다시 돌아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정과 욕심, 이 5가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여러분 삶에 드러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고집, 악독, 고치기 습관, 고치기 어려운 버릇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 버리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 갖추지 말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영혼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나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살아있다는 증거죠.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먹을 때도 가려서 먹어야 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순전한 젖만 먹어야 돼요. 부패한 거, 당난 거, 이런 거 먹으면 뭐가 돼요? 배탈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고 큰 문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패한 우유를 먹이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먹어야지, 그렇지 않은 걸 먹게 되면 건강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배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디오, TV, 설교지, 뭐 수도 없이 우리는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꼴을 먹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자라고 내 전인격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음식에도요, 설익은 음식이 있어요. 설익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설익은 말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설익은 말씀을 먹어서 문제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요즘 정치와 관련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인들 몇 명 날아갔잖아요. 신뭐뭐 통뭐뭐교 신뭐뭐지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 다 뭐예요? 설익은 음식을 먹여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식을 너무 태워버려도 문제잖아요.
탄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말씀에 깊이 들어가. 텍스트에만 집중해. 상황, 콘텍스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사회하고는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오대양 사건. 여러분 어릴 때니까 기억 잘 안 나겠네요.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대학 교수 부인들, 잘 나가는 사업가 부인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주 남원 지원에서 재판이 났는데 교주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하고 쇠뇌씨께서 성폭행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9년 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신이라고. 어떻게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너무 텍스트에만 하다 보니까 다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의 공화국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전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네 가지 기둥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기둥은 바로 예수 중심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 네 가지 기둥에 따르는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먹어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영적 환경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우리는 바르게 자라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믿음과 영혼이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갖춰야 할 것, 해야 할 일은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내가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로 제사 드릴 때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도만하셔서 십자가에 죽어다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는 내가 직접 내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이거 하나 일주일에 한 번 그래 갔다 오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에 한 주간의 삶이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공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는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예배를 두는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 한다? 찾는다라고 했어요.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내게 준 말씀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냥 와 있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예배 시간 정확히 지키는 참 중요해요. 또 예배자의 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은 혹시 없습니까? 예배는 어딜 마실 가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땜벽질 하는 것으로 혹시나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옷을 차려입고 가잖아요. 왜? 결혼 당사자들과 가족들 모아서 예우해 주는 거잖아요. 옷 차리고 가는 거예요. 또 시간 맞춰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결혼 관련된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예배 소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람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따라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신령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신령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땅의 복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고 힘쓰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기를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갖추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둠에서 건지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알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섬에서도 육지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으로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시고 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200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3, 4위전과 결승전만 남았어요. 요즘 저는 이제 그 월드컵을 가끔 보면서 매스컴에 뜨는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 보죠. 또 가끔씩 다큐멘터리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은 출전하기 전에 라커룸에 모여서 둘러서가지고 대표가 기도로 시작하는 선수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65억 명이 지켜보는 그 TV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패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선포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놀라운 신령한 땅에 기르는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과 영혼이 자라나도록 신령한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나는 정체성을 갖추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